네, 오늘 밤 찬양 예배 나오신 교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역장 곤찰 혼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주 1박 2일로 구역장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구역장들과 함께 만나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구역장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구역교회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구역장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구역교회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구역장님들이 주로 중앙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구역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구역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역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이번 구역장 수련의 주제는 미스바로 모이라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보내고 이제 새롭게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상 7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서 나간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 생각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이용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전쟁에 빼앗기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과 아픔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기럇여림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여림에 20년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2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 시대는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도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는 보통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미스바로 모일 때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가운데 있었죠. 코로나 이역 가운데서 홀로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의견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지내왔습니다. 구역교회도 잘 모이질 못하였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각자 흩어져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3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지게 되었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코로나도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힘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다시 흩어졌던 구역교회가 다시 미스바로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미스바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모일 수 있기를 간구하고 축원합니다. 구역교회가 구역장을 중심으로 다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장은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처럼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식들을 향하여서 다시 미스바로 모이라고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구역교회와 구역장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구역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역장의 신분과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인가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이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그의 신분과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였습니까? 이제는 내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여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여부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새로운 자기 이해이죠. 베드로가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될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정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가 거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하루에도 3,000여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니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지경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이 이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확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걸어가는 제자로 변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바울 사도가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에 감동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역사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일터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리가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 서 있나요? 베드로는 지금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제 호숫가에서 거리를 약간 뛴 다음에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아침에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호숫가에서 마지막 어부회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 그물을 다 싣고 나면은 어부회를 다 마치게 되면은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거나 쉼을 갖거나 또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을까요? 밤새 고기를 잡느라 매우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일해갑니까? 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죠.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 다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밤새 고기를 잡고 지쳐있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베드로와 너무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잘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쉼을 명령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만 가서 쉬어라. 내 모습을 보니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것 같구나. 빨리 가서 쉬어라. 이런 말씀을 저랑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쉼을 누린 다음에 다시 와서 내가 너에게 내 사명을 내가 말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3절과 4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보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일만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난 밤에는 자신의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다 동원하였지만은 만성이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이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닌가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어부의 소관이 아니라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장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의 장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핑계를 대었나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100%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은 도저히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따르고 싶지 않지만 그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베드로가 잘한 일이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느 목사님이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베드로의 순종을 절반의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그물을 복수와 단수로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물은 net,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물을 내고 고기를 잡겠습니다 할 때에는 복수 넷으로 표현하지 않냐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net, 그물 하나만 내리겠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있는 그물 다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물들 가운데서 하나만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요.
또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해서 지금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절반의 순종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단 절반의 순종에도 뭐든 관계없이 그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보기를 잡았을 때는 빈배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로운 사역이 주어질 때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거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뭔가 몸도 피곤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일을 요청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것은 베드로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게 될 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일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힘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신분과 정체성은 어부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알려주었을 때 베드로는 새로운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8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새롭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의 신분, 그의 정체성, 그의 사명을 알려주었을 때 비로소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의 절제력과 의지력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의지력은 육체의 근력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력은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참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의지력을 사용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늦잠을 자고 싶지만은 출근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을 사용합니다. 저도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좀 더 자자 하는 충동을 받지만 의지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회사에서나 일터에서 기분이 상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의지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화내지 아니하고 내 상황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되죠. 이렇게 하루 종일 의지력을 사용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의지력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TV 시청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랫동안 TV를 시청합니다. 의지력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또 밤에 야식을 먹는 거 건강에 되게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야식을 시켜 먹습니다. 하루 종일 내게 있는 의지력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깨달아야, 주의 은혜를 깨달아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그의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께 인도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리라. 이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역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명과 신분을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귀한 신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분, 이 신분을 기쁘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